사람들은 삶의 막다른 길에 마주하게 되면요, 이 막힘을 풀어줄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이게 돈이 되기도 하고 부모, 선생, 멘토, 힘, 권력, 어쨌든 하여튼 이 막힌 담을 허물 그 어떤 것을 찾아 자신의 힘을 소진하기도 하고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그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자신의 뜻이나 노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할 담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바로 그의 출생입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장남에게 아버지의 많은 재산과 권리를 물려주었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나면서 둘째로 또 형이라는 큰 담에 부딪힙니다. 그때 그는 그 자신의 계략과 엄마라는 해결책을 찾아 그 담을 허뭅니다. 그 담을 허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형의 분노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그 담을 회피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담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삼촌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했는데 이번에는 삼촌의 속임수를 만납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그 속임수의 담을 성실이란 해결책으로 넘어갑니다. 힘겹게 넘어 막 숨고르기를 하려는 찰나 또 다른 담이 그를 막아섭니다. 바로 삼촌의 욕심입니다. 결국 그는 그 욕심의 담을 피해 고향으로 떠납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패기도 계략도 성실도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요, 야곱은 점점 나이를 먹어갑니다. 삶의 회한도 가끔 들곤 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부쩍 젊을 때보다 힘이 붙인다, 이것을 느낍니다. 삶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냈고 이곳에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얻었고 재산도 불렸지만 그를 짓누르는 막힌 담들로부터 그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로 결정합니다. 이 담들로부터, 삼촌들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담들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야곱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마중 나오듯 기다렸다는 듯이 어마어마한 담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로막은 정도가 아니라 서서히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의 담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막아주었던 어머니도 없었습니다. 계략도 피할 힘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이번에는 다가오는 그 담을 피할 그 어떤 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은 그의 잘못된 생각임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담을 넘는 계략의 상황에도 있었고 삼촌으로의 도망, 성실한 생활, 고향으로의 회귀, 그의 모든 선택 과정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단지 야곱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의 삶의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야곱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도 없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삶과 그게 간섭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과 약속도 했습니다.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함께 계셨고 모든 상황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형 에서의 담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을 때도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그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구해내라. 하니까 이제 바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엉뚱한 대답이죠. 아니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상대로 모세는 다시 묻습니다. 이제 더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자, 그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대답을 하십니다. 야훼, 나를 야훼라고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한글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게 조금 해석이 좀 이상해요. 이게 원래 그 뜻이 맞기도 한데 이게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이게 원문대로 해석하면 현재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한 해석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고 나는 나일 것이고 나는 나였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나이다. 또는 나는 내가 원할 내가 될 것이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역시 황당한 대답이죠. 이름을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누군가가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백은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나는 납니다. 나는 나일 것이고 나는 내가 원할 내가 될 것이고 또 나는 나였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황당한 얘기잖아요. 이 아저씨 장난하나? 이런 생각 들겠죠. 이름을 묻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행함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비밀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모세나 야곱이 오늘 본문에 질문한 거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내가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재산의 일부처럼 여기는 겁니다. 내 재산의 일부처럼. 그러니까 이 돈, 학벌, 명예, 권력 이거의 하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에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어려움을 헤쳐나가게끔 만드는 이 상황을 그냥 해결해줄 하나의 열쇠의 이름, 뭐 절대 치트키 같은 그런 게임에 나오는 그런 이름, 아이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가 나를 어떤 그런 지갑 속에 들어가는 카드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게 마땅치 않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 주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너와 함께 지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괜찮죠? 이 야훼라는 이름은 이름만 들어도 이름이 아닌데 어쨌든 이 야훼라는 이 단어만 봐도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야곱의 모든 능력과 재산, 가정,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였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이것이 바뀝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씨름하는 것과 어떤 사람이 나와 더불어 씨름하는 것은 마음에 두 개의 사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취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체니까
나는 그 사람과 씨름을 하든 뭘 해서 무엇을 얻고 싶다라는 내용이고, 자, 다른 누군가가 주어가 됐을 때는 그 존재가 나와 이 씨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후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싶어 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야곱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 그의 모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복하다, 순종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순복하다라는 거, 이건 바짝 엎드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개구리처럼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개구리가 바짝 엎드리나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바짝 엎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어는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는 표현입니다. 항복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단어랑 같이 비슷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백날 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해놓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아는데 안 돼요. 잘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되는 분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목사인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어디서 잘 안 되냐?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것, 여기서 안 돼요. 내가 자신 없는 분야는요, 바짝 엎드려요. 그런데 내가 자신 있어 하거나 내가 너무너무 잘 안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잘 순복이 안 된다.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순복이 안 돼요. 바짝 엎드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순복한다고 하고서 안 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 주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가능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안 받게 해주시옵소서. 안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의 롤모델입니다. 롤모델.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이걸 잘 아세요. 예수님이 이거를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기도를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평소에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급한 일이니까. 또 기도하자고 할 때는 기도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애시당초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졸고 잤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졸고 잘 거 뻔히 아는데 왜 데려갔을까요? 예수님 목 터져라 기도하는 기도 소리 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막다른 이 길에 다다랐을 때, 지금 나랑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너희는 힘들겠지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들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맙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잡아 죽고 또 세상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고백,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애시당초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냥 기도할 때요? 아니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땀이 변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얼굴이 터질 만큼 싸워가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아멘 하기만 해서는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누구랑 싸워요? 바로 원래 나 자신, 욕심으로, 건방짐으로, 옹고집으로, 패배감으로,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원래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울 상대를 보고 바짝 엎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울 상대를 보고도 끝까지 덤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스타일이 어떻든지 지금 순복하지 못하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지금 우리 싸움에 지금 원래 지금 욕심으로 지금 이게 돼 있고 아직도 옛날 내 나로 이렇게 붙잡혀 있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큰 배가 이제 바다를 막 항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이 지역의 가장 큰 배인 거예요. 선장도 굉장한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고 자신감 있어서 막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저 앞에 조그만 불빛이 깜빡깜빡 불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 선장이 그곳에 이제 연락을 합니다. 비켜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너가 비켜라고 해답이 옵니다. 선장이 당황합니다. 비켜, 너 큰일 날 거야. 그러니까 나 못 비킨다. 너가 비켜.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선장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배가 얼마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배다. 비켜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난 등대다. 네가 비켜라.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아무리 배가 커도 등대랑 싸우면 안 되잖아요. 등대랑은 싸울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건 박으면 다 죽어요. 그죠? 하나님과 맞닥뜨립니다. 하나님 하고 지금 맞닥뜨려가지고 대상을 보고 이게 싸워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랑 싸우는 건데 이 싸움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가 대신해 준다고. 우리는 묻어가는 거예요. 그 싸움에 묻어가니까 그 싸움에 동참해라.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이 마귀인데 이 사탄과 싸우기 전에 누구랑 먼저 싸워야 돼요? 나 자신 스스로가 먼저 싸워야 합니다. 어떤 나요? 예수의 은혜로 변화받기 전에 나. 그러니까 원래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다른 사람 어찌 되든지 간에 나부터 챙기고 나 죽어 너 살린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십자가 은혜잖아요. 나 죽어 너 살린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 어때요? 너 죽어 나 살자 이거잖아요. 너 죽어 나 살자. 이런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나랑 싸우는 겁니다. 그 싸움을 먼저 해야,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내가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 싸움과 함께 세상의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워서 해볼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자, 이제 원래 나와 지금 싸움이 붙었는데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나랑 싸우겠어요? 내 편에 서서 하나님과 싸우시겠습니까? 이 선택의 목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야곱도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결정한 후에나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인답게 크리스찬답게 살겠다, 이러한 단호한 결단 없으면 이런 싸움조차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왜 나요?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죠. 편하게 교회 다니죠.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싸움, 이 설교가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하루라도 내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그래도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원들에게 내가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전도해보고 싶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신 분들은 꼭 해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예수 믿고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나는 그냥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싸움을 할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를 다루시는 일에 끈질기게 대항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성적으로 반발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오늘 보면 그 앞에 나온 25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괴롭히고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곱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관절이 어긋난 게 아닙니다. 그냥 야곱이 그냥 지나고 살고 있는데, 편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관절을 딱 어긋나게 하신 게 아니고, 야곱이 지금 원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야곱이 먼저 원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순복하기로 작정해서 붙은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관절이 어긋남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께 순복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비정함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야곱에는 이 사건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관절의 어긋남으로 처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의 힘을 낼 수 있는 곳이 힘을 낼 수 없자 비로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당신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즘 말로 다시 해석하면 내가 주님께만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다른 비빌 데가 없기 때문에. 주님 가지 마십시오. 비빌 데가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인생의 계획을 짜는데 최고의 명수였던 야곱의 역사의 새로운 한 장이었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기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버티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러는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기도로 능력을 얻고자 하여 하나님께 몇 마디 기도를 올리자마자 그는 곧 자기 영혼의 밑바닥에서 참으로 뭘 의존하고 있던 비밀을 토해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이제 야곱이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니까 나 이제 기도 좀 한번 해봐야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막 깊게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자마자 실제 야곱이 진짜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 드러납니다. 내가 선물을 가지고 에서를 기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야곱이 기도의 의미와 하나님께 참으로 의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야곱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생략한 채 내가 선물을 가지고 그를 기쁘게 해야겠다,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선물을 준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형한테 가서 화난 형에게 선물을 줘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겠다, 이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선물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물이 아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전히 야곱은 기도는 했으나 그의 결국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어떤 방법을 해요? 내가 잘하는 것, 원래 그렇게 해왔던 것, 원래 그렇게 해왔던 것. 여전히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뇌물이에요. 뇌물. 사업을 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가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고 내가 직장을 하고 뭐 하면 이 사업이 안 될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근데 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뇌물과 어떤 그런 커넥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왔던 그 사업체 사장님이 있다 칩시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갑자기 빡 뜬 거예요. 아하, 누구에게 돈을 줘서 이 문제를 뚫으면 되겠구나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 가가지고 여전히 원래 하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아 경건한 듯한 수단을 사용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없는 노골적인 불경건을 두드려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수단에 의존하여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수단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닌데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 이거 잘해주세요 라는 그런 이상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전혀 아름답고 전혀 은혜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악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악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에 이르러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중간에 일어나 세상의 방법을 통해 여전히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결정을 내리며 일어나지 마시고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니면 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굉장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것을 그냥 기도 오래 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딱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직업이 뭐냐면 목자예요. 목자. 걸어다니면서 양을 치고 걸어다니면서 들판을 찾아 헤매는 한 부족의 족장,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몸이 재산인 사람인데 이 지금 허벅지가 어긋난 거예요. 걸어다녀야 되는데 못 걸어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지금 당장 형 에서도 에서지만 당장 내일부터 자기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 그때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듯이 하나님과 싸움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때는 굉장한 아픔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끝까지 하나님 붙드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튀어나올 때 그때 거기에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원래 자신과 싸우기 전까지는 결코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가 포기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 땅에 자신이 이뤄놓은 것에 대한 신뢰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믿는 다른 구석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함 이전에 먼저 약해져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 때, 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 위에 있게 됩니다. 육신은 단 한 가지의 방법마저도 그리스도의 은혜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해 주지 못합니다. 만약 육이 그런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때는 육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육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보다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이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더 이상 야곱과 그의 가족과 부족의 주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그때 막힌 담들이 비로소 문을 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 예수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여실 것입니다. 도저히 두드리면 열릴 것 같았던 그 문이 바로 예수로 인해 열리는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로 인해 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오늘 본문 야곱의 싸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라고 청했으나 야곱이 이에 대해서 얻어낸 대답은 고작 어찌 너가 이름을 묻느냐. 어찌 너가 이름을 묻느냐. 모세의 똑같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같은 대답입니다. 야곱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재산의 일부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이거 어찌 보면 당연해요. 막 은혜 받았지만 아직 뭐로 연결이 안 됐어요? 삶으로 연결이 안 됐어요. 자, 오늘 이 약복강 나루에서 싸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이제 그 고백 후에 나가서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불안한 겁니다. 이 야곱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내 지갑에 크레딧 카드 넣듯이 내 그 뱅크 어카운트, 그러니까 은행 잔고가 막 철철 넘쳐나는 것을 내 눈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 좀 잘해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야곱도 그걸 원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여전히 그런 믿음 상태가 있지만, 그런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고 그대로 살아가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세에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바로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똑같은 질문, 야곱의 똑같은 질문에 하나님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운전할 때 십자가 목걸이를 차에 걸어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십자가 목걸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목걸이처럼 운전할 때 이거 목걸이 걸어놓으면 괜찮겠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 없어도 돼, 너가 믿는 사람처럼 운전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선명히 알려주시지 않으셨는지는 솔직히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이름 알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가정의, 직장의, 학교의, 교회의 주인으로 그렇게 드러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백은구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에 걸맞게 예수라는 이름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내 삶의 재산의 한 부분처럼,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느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전에도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더 이상 막힌 담에 신음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억지로 어쩌다 하나 해결했지만 그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삶의 담들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하나님도 믿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도 그분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택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원하신다면 그 싸움이 길든지 짧든지 진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만 하는 그 아픔을, 너무너무 그 슬픔이, 그 고통이 클지라도 결국에는 그 고통 뒤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함과 그 힘을 얻기 위해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아픈지, 왜 고난받는지, 왜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쳐옵니까? 왜 여전히 나는 어렵습니까? Why me? 이런 질문을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순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것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기까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지금은 여전히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합시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에 고민하고 이 세상의 그 어려운 담이 막힐 때마다 여기저기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진심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